그 공간 안에, 방주 안에 그 탑니다.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누가 타요? 짐승이, 사람, 짐승 함께 타죠. 근데 이 짐승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어서 타요. 그러면 정결한과 부정한 짐승과 같이 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섞여서 1년 동안을 도망도 못 가고 탈출도 못 하고 거기서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정결한 놈 때문에 거듭날까요? 부정한 놈 때문에 치닫거리를 해야 될까요? 부정한 놈들 때문에 치닫거리를 해야 되는데 놀라운 거는 정결한 놈은 7%, 70%, 부정한 놈은 20% 타요. 7대2로 탄다고. 그러면 부정한 놈들이 눈치가 빨라요? 정결한 놈들이 눈치가 빨라요? 원래 부정한 놈들이 먹고 샀는데 이게 촉이 발달돼 있어. 자기의 생존에 정결한 거나 부정한 거나 무엇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자기가 착한 짓을 하는 걸 선택한 동기,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거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잘난 거를 보여주려고 선택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생존. 정결한 놈도 생존, 부정한 놈도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데 퍼센테이지가 70대 20이면 3배가 많은 거예요. 3배 이상이 많은 거야. 그러면 숫자 많은 놈들이 눈치 보겠어요? 숫자 적은 것들이 눈치를 더 잘 보겠어요? 숫자 적은 것들이 눈치를 더 잘 본다고. 그러면 이 방주 안에서 치대고 화내고 막 그냥 컴플레인하고 이런 사람, 이런 짐승들이 정결한 놈들이 컴플레인을 하겠어요? 부정한 놈들이 컴플레인을 하겠어요? 부정한 놈들이 아니라 정결한 놈들이 컴플레인 해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것하고 같이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냄새나는 것들하고 같이, 우리는 정결한데 어떻게 저 부정한 것하고 섞여서 살아요? 이렇게 말을 했던 놈들이 있어요.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들. 어떻게 세리와 창녀가 예수, 메시아란 당신하고 어울려? 격이 안 맞잖아. 격이 맞는 이 70%에서 속해서 살고 놀아야 우리가 믿어줄 거 아니야. 맞죠?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 시대 얘기예요. 예수는 누구랑 놀았어요? 정결한 놈하고 놀았어요? 부정한 놈들하고 놀았어요? 부정한 놈들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이 방주에 타는 순간 만약에 성령이 오시거나 하나님이 계시면 누구부터 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실까요? 정결한 놈들이에요? 부정한 놈들이에요? 부정한 것들에게 먼저 와서서 야 안심해, 겁먹지 마, 쟤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가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오직 이 법도대로 성경대로만 가. 일례대로만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게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의 핵심 메시지? 그러면 그때 광야 백성들 중에 정결한 놈들이 많았어요? 부정한 놈들이 많았어요? 거기도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 12대 2. 아니 10대 2. 12명 가서 10명은 부정한 말을 했고 2명만이 정결한 말을 했잖아요. 정탐꾼 12명이 10대 2, 7대 2. 지금 부정한 것들은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아요. 누가 압도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정결한 것들이 퍼센테이지가 언제나 압도적으로 높아. 그러면 10명은 정결한 놈이에요? 부정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아니 2명이 정결한, 우리는 2명이 정결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야. 백성들은 누가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은 10명이 정결하고 사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오직 2명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눈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눈 2개 가진 사람이 들어갔어. 그러면 누가
누가 장애인이냐?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나는 정치 안 할 거니까 괜찮아. 난 정치 안 할 거니까. 옛날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기해서 나도 모르게 옛날 성경 어투가 튀어나. 누가 장애인이에요? 누가 장애우야? 눈 2개 가진 사람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지금. 자, 방주 안에 이렇게 방주 안에 사람이 탔고 짐승이 탔는데 그 중에 정결한 게 70, 부정한 게 20 이렇게 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한 거나 부정한 거나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근데 다스리는데 부정한 놈들은 벌써 눈치 보고 어떻게 해요? 찍소리 안 하고 있어. 그럼 누구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부정한 놈을 다스려야 돼요? 지금 정결한 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것을 다스리는데 정결한 것들이 숫자가 뭐가 돼요? 숫자가 권력이 되고 숫자가 힘이 되고 숫자가 능력이 돼. 한 집에서도 엄마, 딸, 아빠가 있어. 그러면 이 아빠는 나이 20대, 30대는 괜찮은데 나이 50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숫자상 밀린다. 부정한 쪽으로 가는 거야. 쪽수가 부정한 쪽으로 가고 엄마 여자, 딸 서열이 정해져. 큰딸 서열 1위, 작은딸 서열 2위, 엄마 서열 3위, 아버지는 서열 안 들어가. 강아지가 서열 4위, 그 다음에 아버지 서열 5위. 그리고 이사 갈 때 이 아빠는 뭐만 들고 있으면 돼? 강아지만 들고 있으면 돼. 강아지는 나는 버려도 강아지는 못 버려. 아빠는 버리는데 강아지는 못 버리니까 강아지만 들고 있어. 진짜로 그런 장면 여러 번 봤어요. 이삿짐. 이 아빠가 50, 60 됐는데 강아지 들고 이렇게 있어. 이삿짐. 잔뜩 쫄아가지고.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스갯소리고요. 쪽수, 숫자, 머릿수. 이건 권력입니다. 권력은 힘이 되고 힘은 세력이 됩니다. 세력이 되는 순간 완장을 차게 됩니다. 자, 착한 사람이 완장 차는 게 무서워요? 원래 나쁜 놈이 완장 차는 게 무서워요? 착한 놈이 완장 차는 게 무서워. 나쁜 놈은 더 나쁜 게 드러날 게 없어. 그게 바닥이야. 윤석열이가 왜 문제냐면 착한 척하고 완장을 찼기 때문에 그래. 난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놈이니까 완장 채워줘봐. 이러면 완장 채워줬겠어요? 완장은 누가 차냐면 착한 놈들이 차. 착한 놈들이 70%에게 방주 주인이 노아가 누구를 보호해줘야 돼? 예수의 원리대로 세리, 창녀, 소경, 절름발이 20%를 보호를 해줬잖아요. 예수는. 그리고 나머지 70%를 어떻게 했어요? 깠잖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여기 눈먼 자가 진짜 눈먼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눈먼 자야.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70%를 향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방식이야. 그러면 노아는 예수의 방식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지 꼴리는 대로 했을까? 꼴리는 대로. 숫자만 믿었어. 70%에게 완장을 채워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지. 일단 겉으로는 평화가 유지가 됐지만은 나오는 순간 자기 본성대로 아비규환이 됐어. 우리가 그 결과물을 먹잖아요, 지금. 노아 이후에 진짜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나왔더라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평화롭게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그럼 세팅을 노아가 지금 마지막 세팅이야. 제일 처음에는 아담이 세팅을 했어.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추방당한 게 왜 추방당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야, 그거 먹어봐. 먹어보라니까 그거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돼? 너희는 결코 안 죽어. 그 다음에 신처럼 될 거야. 그게 핵심이야.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거부터 읽어야 돼. 자, 제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순서를 바꿔가지고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진짜 몇 안 되는 설교를 써왔습니다. 왜 써왔을까?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방주를 타고 왔어, 오늘. 방주. 그래서 이걸 설교를 정리해서 써놓지 않으면은 엉뚱한 말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써가지고 왔어요. 큰 글자로. 큰 글자로 써가지고 와서 이제 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7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7장에서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5장, 6장, 7장까지 했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지은 집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어떤 배워먹은 게 있잖아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딱 들을 때 반사적으로 뭐가 튀어나와요? 선교하자, 전도하자,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정성을 다하자, 목사를 하늘같이 여기고 뭐 당회장님은 교회다. 교회를 섬기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아니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4년 전에 크리스마스 설교 때 그랬잖아.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이거 김상원 설교 목사예요? 김상원 설교 목사? 이거 이상하다 야. 김상원 목사의 설교예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는 꼭 나와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또 표정이 그러셔.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예수 자리를 대신했죠. 이게 요즘 교회야. 그래서 교회 충성, 헌신, 봉사를 끌어낼 수 있는 거야. 예수에게 충성, 헌신, 봉사가 아니라 교회의 충성, 봉사, 헌신으로 만들어내려면 예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놔야 돼요? 교회를 놓는 거지. 그리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 돼요? 당회장이 돼요? 당회장님이 되는 거지. 그건 반석 위에 세우는 건가? 아니죠. 아니죠, 그건. 그럼 그 당회장님은 교회가 곧 충성, 헌신, 봉사하는 자리니까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되잖아.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죠.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늘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끊임없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 그것을 헌신, 봉사, 충성,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라고 가르쳐줘요.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 원고 보고 하려니까 혀가 꼬인다 진짜. 지금 뭐 내가 교육전도사 시절엔 진짜 원고 다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원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딱 정리가 돼서 나와서 했는데 오늘은 보고하려니까 막 꼬여. 실수 안 하려고. 헛소리 안 하려고 하니까 헛소리가 나오네. 큰일 났네 이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교회가 차지했죠. 자, 구원 열차를 타야 돼. 구원 방주를 타야 돼. 이런 말 우리는 벌써 어려서부터 배우잖아요. 아니, 구원 열차, 구원 방주를 왜 타야 돼요? 방주 자체가 구원이라고 벌써 뭐를 규정해 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방주에 대해서 공부도 하기 전에 방주 이꼴 구원이라고 배워버린 거야. 구원 열차, 구원 방주처럼. 그러면 방주가 예수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처럼 방주를 해석하는 건 맞지? 맞잖아요. 구원 방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가 구원의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구원의 모든 걸 다 보여주신 분이니까 그러면 이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처럼 20%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또 이 설교하면 진보 목사들이 요걸 또 이상하게 써먹어요. 20%? 그러니까 가난한 민중, 서민, 노동자, 백수 이걸 또 좌파들은 또 이렇게
소수, 성소수자, 무슨 소수로 막 나가. 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목사나 정광훈이 같은 극우 목사나 둘 다 뇌구조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성경을 써먹을 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는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책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써먹으려고 성경을 이용한다? 그러면 극우 목사거나 극좌 목사다. 저는 성경을 써먹고 있습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은혜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나누는 거야. 이건 내 양식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양식이기 때문에 나는 양식으로 날마다 먹은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사역하시면서 다 보여줬던 사건들이야. 이걸 확대 해석하면 돼. 예수의 사건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똑같아.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럼 반석은 뭐고 모래는 뭐냐 이거야. 자, 반석은 뭐고 모래는 뭐냐? 그러면 이 반석과 모래를 해석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진짜 무슨 돌덩어리 생각하고 진짜 모래를 생각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기가 편하면 얼마나 좋아. 돌이 나왔으니까 돌만 생각하고 모래가 나왔으니까 모래만 생각하고 성경은 1중, 2중, 3중, 4중, 5중, 6중 아니 다양한 정말 엄청난 장치에 문학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다행히 제가 98년도에 시인등단을 했어요. 시인등단을 했다라는 건 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문학 이론도 다 공부했다라는 거야. 98년도에 정식 등단했어요. 그러면 문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까지 98년도 이전까지는 교리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시인 등단한 기념으로 문학으로 한번 읽었더니 문학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엄청나게 달라요. 다른 내용입니다. 교리가 말하는 내용하고 문학으로 읽는 성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성경을 거룩한 책이니까 거룩하게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읽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곱씹어서 읽는다라는 거 부분만 읽는 거잖아. 그럼 전체를 알고 나서 부분을 들어가면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를 모른 채 부분만 계속 붙잡고 가면 반드시 엉뚱한 길로 간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길로 못 가고 무슨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 예수와 거꾸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럼 전체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문학으로 한번 읽어봐요. 내 모든 교리,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결론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읽어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추천합니다. 그냥 읽으세요. 이게 내 생각이 맞나 틀리냐 검증하려고 하지 마.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 저런 궁금증 생길 거 아니야. 그냥 그거 메모해놓고 그냥 읽으세요.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 한 100번쯤 읽으면 답이 나올까? 100번쯤 읽었던 이현주 장로는 조현주 장로가 이현주 장로는 신천지로 넘어갔잖아. CTS 성경 무슨 백독사관학교 열었다가 그 백독사관 열으신 성경 백독하신 무슨 장로께서 신천지로 1등으로 넘어갔어. 그분이 신천지 교리 다 만들어줬어.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뭘 읽었어요? 교리를 읽은 거야. 교리를. 교리는 그만큼 무서워요. 부분으로 읽기 때문에. 자, 이 반석이나 모래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반석이나 모래를 해석하려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예수는 반석이나 모래도 가르쳐 주시지만 방주라는 상황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방주가 어땠는지. 자, 그러면 반석은 뭐고 모래는 뭘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잖아요. 자신. 자신이 바로 나야, 나. 근데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의인으로 인식하세요? 정결한 걸로 인식하세요? 아니면 부정한 걸로 인식하세요? 부정한 거. 부정한 걸로 인식하면 요게 자신을 한문으로 쓰니까 두 가지가 나와. 스스로 몸. 그러니까
이게 자신, 이거 우리 보통 말할 때 이렇게 쓰죠? 이거 맞나, 신자가? 몸신자? 몸신자 하도 오래간만에 쓰니까. 요거는 신신자, 스스로 신이 돼 있는 거. 그러면 정결한 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기가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자신을 선택할까? 밑에 자신, 맞아. 요게 정결한. 그럼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다는 놈은 위의 자신. 그러니까 부정한 놈일수록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쳤어, 내가 왜 나가? 내 주먹을 믿지. 이게 자신이야. 근데 주먹을 믿는 게 이 자신이겠어요? 이 자신이겠어요?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요?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스스로 신이 안 된, 그냥 나야, 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미쳤어? 교회 다니게? 주먹을 믿지. 이러잖아. 내가 왜 기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스스로 신이 된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정결한 모습을 보여줘. 우리 이제 박영호 성도님이 내 설교의 패턴을 알았어. 지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면 될까? 잘 건너가시고 있어요. 근데 대답 잘한다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없어. 대답 잘하는 사람 다 떠났어. 지식으로 깨달으면 안 돼. 이걸 내 마음으로, 이게 나구나, 나였구나를 알아야 돼. 이게 나였구나를 알아야 돼. 자,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은 왜 정결한 모습을 스스로가 정결하다고 생각할까요? 신처럼 살려고 노력해. 누구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이 사람들은 신처럼 살려고 그래.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고, 예수처럼 살려고 그러고, 성령처럼 살려고 그래. 그게 나빠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 보면 요게 바로 모래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자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 자신 외에 아무도 없어. 나야, 나. 그냥 나야, 나. 근데 이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을. 뭐야? 목사님, 그건 맞아요? 맞아. 성경에서는 성경을 통해서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을 찾아주러 오셨어요? 나를 찾으러 오신 거야? 아니, 일단은 이거부터 보자고. 예수가 누구를 찾아왔는지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목자야.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양을 다 찾아오는 거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선한 목자는 뭐를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알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그러니까 예수가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양을 찾아오는 거야. 자기 양을 찾으러 와. 근데 이 자기 양을 찾으러 오는데 이 양들이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은 누구를 따라가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요? 도둑놈, 강도, 담 넘어온 놈을 따라가요? 여기가 다수로 따라간다고. 다수가 신을 쫓는 스스로 신이 된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담 넘어온 자들 따라가. 안 믿겨져요? 예수가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성령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목자들이 진짜 목자야, 가짜 목자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지금 한국 교회는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못된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거짓 열매예요. 다 해당되지. 선한 열매예요? 아니야. 아니 열매 자체가 이미 썩었어. 못된 가시
뭐 이런 것들이야. 우리들에게 뭐가 되기를 원해요? 아니 진짜 하나님처럼 진짜 예수처럼 진짜 성령처럼 살면은 좋은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처럼 살려고 그래? 정광훈처럼 살려고 그래. 누구처럼 살아요? 조용기처럼 8시간 기도해서 온갖 축복 다 받고 살고 싶어요. 누구처럼 살아? 김기동처럼 귀신아 나가라 막 귀신 쫓고 싶어요.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이름은 하나님처럼, 이름은 예수처럼, 이름은 성령처럼 하지만 속아지는 전부 누구처럼? 권력자, 능력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오세요? 안 오시지. 큰 교회 가시지. 숫자 보고 숫자 이런 것 쫓아가. 그러면 신처럼 스스로 신이 된 이유는 뭐예요? 정말 예수처럼 살려고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같은 권세와 능력과 힘을 빌려서 이 땅에서 큰 성공해서 그 큰 성공을 반석이라고 믿고 사는 거야? 그거지? 큰 성공을 반석이라고 믿고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자신을 스스로 이게 나야 나. 나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일까요? 자, 여기 성경에 그 창세기 3장에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자, 지금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야. 내가 누구기에. 아니 하나님을 만났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기에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이야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아?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쳐줘요? 내가 누군지 궁금해요. 그러면 목사가 기껏 가르쳐주는 게 뭘 가르쳐줘? 넌 죄인이야. 회개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그거 아니야. 죄인이야. 회개해. 혹시 나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나이 40까지 회개만 했어요. 40까지. 왜냐하면 회개 안 하면 부정 타가지고 저주받고 축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받은 이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불안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이 40에 이혼했잖아요. 형제들하고 관계 다 끝났잖아. 뭐 나에게 일어날 모든 불행이 그 1년 안에 싹 다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 나는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아니 털끝만한 죄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게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모든 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그런데 결론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신이 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걸 찾아내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반석 위에 지었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거야.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기에 물었어요. 그때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산에서, 지금 호렙산에서. 그리고 모세가 한 번 더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기에? 나는 나를 모른다라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1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요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번역하면 뭐라고 된다고요? 나야.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나는 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기에 이러면은 사람들 보기에 이게 부정한 놈처럼 보여? 정결한 놈처럼 보여? 내가 누구기에? 요런 놈이 하나 있었어. 베냐민 지파의 꼬레비로 태어난. 누구야? 사울. 근데 내가 누구기에 했다가 완장 채워지니까 어떻게 살아요? 와, 진짜 못된 놈으로 살아. 완장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정한 짓 하다가 완장 짓 하면은 뭐가 튀어나와? 이상한 게 튀어나와. 근데 부정한 놈에게 완장을 채워주잖아. 원래 부정한 놈이 더 나빠질 게 없어. 그때부터 좋아지는 거지. 신기하죠? 그거 참 신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는 나야.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 자신에게 해당돼? 자신에게 해당돼요. 스스로 신에게 해당돼요? 아니면은 나는 나다. 어느 게 나는 나다야? 이 자신. 우리말에 그냥 나야 나 자신. 이게 여기에 해당돼. 그리고 이게 반석을 짓는 거죠. 여호와 위에 집을 짓는 거니까 반석이 맞잖아. 근데 요 자신은 여호와 위에 지어요? 아니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고 실제 하나님은 누구야? 나. 예수처럼 살자라고 그러고 실제 누구를 살아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살아. 성취하고 이루고 싶어서. 성령이라고 이름 불러놓고 누구를 살아요?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결핍을 살아. 이런 사람이 성경이 또 하나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라멕이라는 인간이 나와요. 라멕이에요. 라멕이 등장하시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은 한 명 죽였는데 벌이 겨우 7배야.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야. 왜? 2명 이상 죽였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말로 읽혀요? 이게 4장 23절, 4장 24절이. 이게 반석으로 읽혀요? 아니면 자기 상처와 결핍으로 읽혀요? 스스로 신이 된 자의 모습으로 읽히잖아. 스스로 신이 된 자. 지가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가인을 위해선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선 벌이 77배야. 하나님도 말을 안 했는데 누가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신이 된 자. 근데 뭐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자기 상처와 결핍. 찌질한 게 잘못 표현했어요. 정한 놈에게 완장 채워주면 이런 짓이 저질러져. 그러면 창세기 4장 족보는 정한 족보야, 부정한 족보야? 그러니까 방주에 탈 때 정한 놈으로 분류가 돼서 타는 거야, 부정한 놈으로 분류가 돼서 타는 거야? 창세기 4장이 정한 놈으로. 야, 이거 헷갈리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나폴레옹이 자기가 잘못했고 나는 악한 놈이다라고 생각해서 전쟁 저질렀어요? 아니죠. 히틀러가 전쟁 저지를 때 그때 수천만 명 죽었어요. 인류사에서 최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자기가 악한 놈이라서 전쟁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전쟁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 윤석열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치더라도 내가 나쁜 놈이라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말할 놈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무슨 얘기할 거야, 앞으로? 응? 안 해서 모르지. 미리 차단됐지. 내후외환 다 저질렀잖아, 내후외환. 그러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 내가 악하니까 악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은 내가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나는 좋은 일 하려고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일 하려고. 자기 자신을 알라고. 지금 모세가 뭐래요? 내가 네기에게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묻잖아.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나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고 인간은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정한 놈은 진짜 원래 오리지널로 정한 짐승들은 누구여야 돼?
자기 자신을 아는 존재여야 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부정이야. 부정이라는 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내가 나인 줄 모른다는 얘기야. 맞죠? 그리고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이제 헷갈리죠? 헷갈려야 돼. 내가 착한 사람 같은데 언제나 내가 옳은 말 하는 것 같고 언제나 진짜 좋은 말 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 내려놔. 안 그럴 가능성이 70%야. 내가 옳은 말, 내가 맞는 말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수록에 안 맞는 말이 70%야. 예수와 거꾸로 갈 수 있어요. 바리새가 예수가 하는 말을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틀리다라고 생각을 했어? 틀리다. 그래서 예수 잡아 죽였잖아. 그게 몇 퍼센트? 99%야. 정말 극소수만이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일 텐데 그 중에 500명만 예수의 말씀을 따랐다고요. 500명 중에서도 나중에 120명밖에 안 남았어. 350명 도망갔어. 그게 예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0%도 안 돼. 99.99%야.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맞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바닥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 엎어버려야 옥토밭이 된다고 그랬죠. 갈아 엎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옥토밭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갈아 엎는 쟁기질이야, 이게. 요새는 쟁기를 경운기로 다, 농촌에서 보니까 경운기도 아니야. 트랙터로 다 그냥. 와, 농사 이렇게 편하게 짓는 줄 몰랐어. 농협하고 계약하잖아. 그럼 농협에서 기술자, 트랙터 기술자 보내주고, 농협에서 벽시 다 준비해서 농협 씨 뿌리고, 자, 이제 때마다 뭐 요렇게 그냥 농약도 드론이 와서 뿌려주고, 농협에서 다 해. 그리고 그 땅에서 소출이 나잖아. 그러면은 농협에서 또 벼베는 기계 보내서 다 보내고, 마시멜로 같이 이렇게 볕다는 따로 모아서 그것도 황소한테 팔아먹고,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자기네들이 챙기고 수익금의 일부를 누구한테 줘요? 토지 주인에게 줘. 그러니까 나이가 70, 80, 90이 돼도 농사 짓더라고. 농협에 와서 사인하세요. 계약서예요. 그리고 걔 사인만 하면 농사는 누가 다지요? 그러니까 논바닥에 가도 사람을 못 보고 황소 한 마리 없어 지금. 뭐만 돌아다녀요? 트랙터하고 드론만 돌아다녀. 아니 나 사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소하고 사람하고 쟁기질이하고 뭐 한복 입고 이렇게 하는 노인네 좀 찍어보려고 그랬대. 한 명도 안 나와. 텃밭 일구는 노인들만 나와. 자기네 텃밭, 조그만 텃밭 일구는. 그건 기계로 할 수 없으니까. 이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세상은 바뀌는데 뭐는 안 바뀌어요? 한 번 들어온 7귀신은 안 나가. 왜 7귀신이야?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요? 첫째 날부터 7째 날. 이거는 창조의 숫자잖아. 그럼 창조의 숫자를 우리는 완벽한 숫자라고, 완전한 숫자라고 가르쳐 줬잖아. 이거부터 잘못이야. 이건 종교 숫자야, 종교. 그러면 성경에 칠진법, 이걸 칠진법이라고 그래. 칠진법은 무슨 숫자? 종교의 숫자, 종교 단일. 종교를 말할 때 써, 상징으로. 그럼 십진법 있잖아. 우리가 쓰는 십진법. 이 십진법은 뭐를 말할 때 써요? 세상을 말할 때 써. 그래서 은 400세겔에 막벨라구를 사. 그리고 은 1200개를 가지고 어머니 제가 훔쳤는데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제가 찾았는데요. 미가가 자기 어머니 내가 은 1200개를 잃어버렸다. 미가가 한 40살 됐을 때 40살 넘었을 때 그걸 어렸을 때 미가가 훔친지 다 알아. 지 엄마가. 왜 몰라? 은 1200개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1200억 원이 사라졌는데 엄청난 재산이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주었나이다. 제가 찾았나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애본 입혀놓고 여호와여 이름 부르면서 숭배하고 있잖아. 이 재산 지켜주시고 이 재산에게 그리고 무슨 짓을 해요? 부정한 짓을 해요? 정한 짓을 해요? 그게 정한 놈들의 정체야.
이름은 여호와인데 내용물은 뭐야? 우상이라니까. 사사기 17장이 나와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무수히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기서는 안 찾는 거야. 사사기 17장이 나와.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분명히 여호와 이름은 모르지만 저 내용물은 우상이거나 잘못됐는데, 그러면 아합은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아하스 왕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아하스는 이놈은 무서운 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바알 신당을 아예 차려놨어. 그리고 바알을 갖다 놓고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자, 출애굽 때 송아지에다 금 씌워놓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상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똑같이 엘로힘이야. 엘로힘이라고 불렀어. 이게 이스라엘 인간들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이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소가지에서는 뭐를 이렇게 챙기고 있어요? 돈 챙기잖아. 아니 지금 전 세계 부자들 한번 1등부터 100등까지 이름 얘기해 볼까? 유대인 아닌 놈이 어딨어? 다 유대인이야.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아니 내가 이름 부르면 다 누구? 앨런 머스크 다 유대인이야. 유대인 아닌 인간들이 어딨냐고. 그래,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이름만 하나님이고 속에는 자기의 탐심과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욕망도 한결같아. 뭐만 추구해? 돈. 아니 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으세요. 돈 많이 벌어. 내가 주식을 가르쳐 주잖아. 돈 좀 벌으라고. 주식 가르쳐 주잖아. 우리 교회 이번 주 중에 6만 원 11조 들어왔어요. 6만 원 11조 주식에서 수익 났다고. 내가 조건이야. 주식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딱 하나만 하세요. 수익금을 11조 내세요. 그냥 11조 하세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로 11조 하세요. 6만 원 들어왔어요. 다음 주 이제 계속 증가할 거야. 처음 시작에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좌우지가 70만 원 수익 났으니까 7만 원 넘겠다. 자, 숫자 7은 뭐라고요? 종교의 숫자예요. 그러면 귀신을 세속적인 10귀신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7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귀신 들어온 거야, 이거는? 종교 귀신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 이스라엘 사람들은 껍데기는 거룩한 사람이고 속아지는 어떤 사람? 껍데기는 정결한 사람, 속아지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오직 돈이니까. 돈이 좋은 데 쓰여지면 좋아요. 근데 돈이 안 좋은 데 쓰여지면 그때부터 돈은 문제가 생겨요. 돈을 좋은 데 쓰면 돈은, 원래 돈이란 이름은 우리가 돈이라고 붙여준 거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돈은 돌고 돌아요. 근데 안 좋은 놈에게 돈이 들어가면 돈은 돌다가 멈춰요.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 한번 뒤집어져. 평등하게 못 살아. 뒤집어져서야 그놈들은 그 가지고 있는 돈들 때문에 일단 죽어. 일단 죽임 당해. 러시아 혁명 때처럼. 그리고 그 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 가져. 그때부터 돈이 어떻게 돼? 또 돌고 돌아. 그러면서 세상 살만하다고 살아. 이게 세상 패턴이야. 돈하고 사람 살아가는 세상 패턴이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한다? 남을 돕고 이런 게 아니라 돌리는 사람이야. 돈을 계속 자기 주머니에 있지 않고 어떻게? 돈을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모으기만 하면은 안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오케이? 그런 사람에게 돈이 따라다녀요. 자꾸 몰려고 그러면 여기 아멘 소리 제일 크게 나. 자, 그러니까 칠진법은 종교의 숫자인데 대개 이 칠진법이 긍정으로 쓰입니까? 부정으로 쓰입니까? 긍정과 부정으로 다 쓰이는데 부정이 살짝 더 많아. 자, 예를 들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인간 몇이 있다고 그래요? 예, 7,000명이죠. 이렇게 칠진법이잖아.
7,000명. 왜 하필 7,000명이야? 신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패턴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자, 10. 며칠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십진법이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 십진법, 칠진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을 완전 숫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10도 온전한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용도가 서로 달라요. 용도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설명을 하면은, 자, 이걸 지우고, 의자를 치우고, 다시 설명하면 이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은 누구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나라는 인간 위에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정결한 나와 부정한 나로 나눴었죠. 정결한 나는 이제부터 이제 아까는 저 그 교리에 물든 분류법이고, 이제는 성경으로 해석한 분류법이에요. 정결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나야. 이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은 겸손을 가장해서 내가 감히 네 기온데, 내가 누구인데, 나 누구?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나예요. 나 모세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10가지 재앙 필요했을까요? 10가지 재앙 필요 없어. 10가지 재앙이 왜 하필 10가지 재앙이에요? 11가지 재앙이야? 원래 말하면 11가지야. 지팡이가 뱀이 돼서 다 잡아먹은 거 뺐잖아. 그것까지 합치면 11가지인데 왜 11가지라고 안 하고 왜 10가지라고 그랬어? 얘기했잖아. 7진법, 10진법. 뭘 얘기해 주려고? 이 재앙, 10가지 재앙은 세속을 설명해 주려고. 세상을 설명해 주려고. 너희들의 현실을 설명해 주려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현실의 마지막이 무슨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모든 장자는 다 죽어야 돼. 그럼 모든 장자가 왜 다 죽어야 돼? 문설주에 피 바른 장자는 안 죽고, 문설주에 피 안 바른 그 모든 집안의 장자나 짐승의 첫 것은 다 죽어야 돼. 왜? 첫째가 무슨 짓을 했어요? 선악의 열매잖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선악은 다 죽어야 돼, 일단. 그래서 선악이 죽고 나니까 뭐가 밝혀져요? 선악이 없어, 이제. 선악이 없어. 사람이 선으로만 판단하지도 않고 악으로만 판단하지 않아. 선악을 두루두루 다 섞어서 판단을 하게 돼. 그러면은 나야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감히 네 기운데 이랬던 사람이 더 훌륭하게 보여요? 나가 더 훌륭해 보여. 나가. 그럼 나가 되면 뭐가 돼? 예, 아니오가 돼. 너는 예 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라고 예수가 가르쳐 줬잖아. 근데 왜 예, 아니오가 안 돼요? 나는 나로 안 살고 누구로 살아? 누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누구로 살아? 껍데기를 누구로 씌웠어? 예수로 씌우고 하나님으로 씌우고 무슨 돈 벌고 싶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로 씌우고 권력 잡고 싶다 빌 클린턴 왜 전부 다 빌만 나와 있어. 이렇게 껍데기를 큰 바위 얼굴로 만들어 놓고 그 큰 바위 얼굴에 자기 자신을 맞춰서 산다고. 자기 자신으로 못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너야 이러고 보냈지. 그러면 나는 나를 살아야 되는데 나를 안 살고 자꾸 누구를 살으려고 그래. 성공한 누구, 돈 버는 누구, 멋있는 누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다 누구처럼 살으려고 그래. 연예인처럼. 그래서 뭐가 제일 많아? 여자는 전부 뭐처럼? 성형을 하잖아. 누구처럼 살고 싶어? 아니, 너는 너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여자 있잖아. 얼굴 바꾼 있잖아. 이 얼굴도 바꾸고 이름도 바뀌었잖아. 신명. 오늘 개봉해. 신명. 오늘 꼭 가서 보세요. 신명. 이름을 바꾸니까 신명신. 뒤집으니까 또 이렇게 되잖아. 이게 진짜 이름이야. 이름도 바꿔, 얼굴도 바꿔. 왜 바꿔요? 왜 바꿔? 나는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영화에서 아마 얘기해 줄 거야. 왜 신명이, 명신이가 명신으로 못 살고 왜 다른 가짜로 살고 있는지. 영화에서 내용, 화차 보셨죠? 화차 내용 나올 거예요. 화차 내용이 뭔지 혹시 보셨어요? 영화? 화차. 본인이 아닌데 다른 여자로 살고 있어.
결혼도 그 여자 이름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고. 우리 이선균 배우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진짜 아까운 분 돌아가셨어요. 이선균 배우가 자기 마누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점점 마누라가 아니야. 딴 여자야. 화차 꼭 보세요. 아니 화차 안 봐도 이거 신명 보면 다 나와. 그 내용이 나올 거야. 자, 자기가 자기로 살지 못하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전 국민을 고통에 빠뜨려 버렸어.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들어 버렸다고. 본인은 그걸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짓. 가면을 누구 가면 썼어? 몰라. 하도 많이 바꿔서 몰라. 그 얼굴 보니까 누구 얼굴인지 모르겠어. 원래 얼굴 아니야. 귀신이 왜 안 잡아가라 그랬더니 와서 얼굴 보고 다른 사람인가요 하고 돌아간.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짓날 잠자면 안 돼. 왜요? 동짓날 잠자면은 눈썹이 빠져. 그러면 잠자고 졸려서 죽겠는데 그러면 눈썹을 이렇게 진하게 칠하고 자. 왜요? 이게 눈썹 뽑아갈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딴 사람이나 하고 안 뽑고 지나가. 뭐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도 많이 들었어요. 눈썹 바르라고. 6월짜리 피 바르라고. 그 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자꾸 종아리가 아프니까 자꾸 나는 나가 이게 반석위에 짓는 거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짓는 거야? 이게 모래 위에 짓는 거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났어. 딱 한 번 사는 거야. 두 번도 못 살아. 내가 나로서 사는 건 딱 한 번이야. 이 한 번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나로 살고 싶어야 돼. 나는 나로 살아가야 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다가 가도 막상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아요. 아무리 다 해도 다 못하고 가는 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가 설명할게.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나로서 사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줄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머나 이런 문자 나오면은 녹음이 딱 그쳐. 큰일 났다 이거. 녹음이 계속된다. 아직 1시간 안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요거 지우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은 누리게 하고 인간은 만들려 한다. 이 명언이에요. 명언. 신은 뭐라고요? 누리게 해줘. 우리의 삶을 나를 누리게 해주고 신은 나를 누리게 하고 인간은 나를 만들려고 한다. 맞죠? 교회는 나를 누리게 해줘요. 만들려고 그래요. 학교는 나를 누리게 해요. 만들려고 그래요. 부모는 나를 누리게 해줘요.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랬지. 목사 부모, 사자 들어가는 부모들은 그 자녀를 반드시 누리게 해줘요. 만들려고 그래요. 반드시만. 목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자 있잖아. 전도사. 이 사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로서 누리는 꼴을 못 봐. 어떻게 해? 만들려고 그래. 그 강남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을 누리게 그 어린 시절을 마음껏 누리게 살게 해줘요? 아니면 이 자식을 만들려고 그래? 만들려고 그러지? 만드는 것, 자,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껏 누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인간이 왜 마음껏 누리고자 태어난 자기 자녀들을 왜 만들어?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면 그 부모가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부모는 무슨 하나님? 짝퉁 하나님. 그러면 이게 자신 중에 어떤 신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신.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이.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스스로 신이 된 인간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감히 누기온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고 살아요? 그치요?
이 사람들 공통분모는 전부 이게. 내가 감히 어떻게 누구에게, 아우, 하나님, 그 말로도 불경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누구?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 맞죠?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가 그렇게 살았고, 제사장이 그렇게 살았고, 나는 나야 라고 나온 사람이 세리, 창녀, 병든 자,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들이 나 귀 먹었어요. 나 눈 멀었어요. 나는 세리예요. 이러고 나오지. 맞죠? 나는 나야. 이러고 나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반석위에 반석이라는 게 자기 삶이야. 반석. 반석을 다시 해석하면은 반석이라는 건 자기의 삶. 이걸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인생. 이거 한문이고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 라이프. 반석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일평생에 거쳐서 쌓아 올리는 그 반석 위에 쌓아 올리는 집이라고. 반석이라는 것은 주춧돌이고 요 위에 쌓아 올리는 집의 형태가 있어요. 반석 위에 좌우지간 집을 지어요. 맞죠? 내가 아는 집은 요 집밖에 없어. 딱 창문 하나 남아있는 집. 대문은 여기 있어. 대문이 정문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리는지 나도 몰라.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이런 패턴이 익었나 봐. 이거 정신분석 해봐야 돼. 근데 요걸 반석 위에서 지으면은 이 집은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그런데 요걸 모래 위에서 지으면은 이거는 지들끼리는 튼튼하다고 하는데 와서 하나님이 한번 허물어 버리니까 다 허물어지죠? 이 허물어진 집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 바벨탑 얘기도 반석 얘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 허물어졌어요? 3번.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반석 위에 지어졌어요? 모래 위에 지어졌어요? 모래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석 위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자꾸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위대하다고 치켜 세우고 지랄을 해.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걔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 속에 있는 탐심 욕망에 나가지고 부럽다가 이스라엘 선민 부럽다가 뭐 들고 나와? 광장에 이스라엘기 성조기 들고 나와. 부자들 깃발. 부자 깃발들만 들고 나온다고. 좀 필리핀 사람들, 가나나 아프리카 사람들 깃발 좀 들고 나와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왜 가난한 나라 깃발들은 안 들고 나오고, 우리 옛날부터 우리는 가난한 나라를 존중했어요. 부자 나라 다 욕했어.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다 욕했잖아. 놈이라고 다 비하했잖아. 그런데 가난한 나라,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태국 사람. 맞죠?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이야.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확 바뀌었어. 미국분, 이스라엘분. 우리 사고 구조가 깨지거나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누리게 하시고 인간은 나의 인생을 만들려고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려고 지금 악을 쓰면서 노력하는 걸 뭐라고 그래? 세뇌당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 그럼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죽을 때 내 인생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해. 한 번 더 살게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 누구? 모든 권력을 다 가졌던 히스기야. 못 살았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못 사니까 한 번 더 살게요 했다가 므낫세 나버렸어. 한 번 더 살았으면 더 좋은 거 나야 되잖아. 근데 왜 삑사리 최악의 왕 므낫세를 놔버렸어요? 유다 역사의 최악의 왕이라고 므낫세를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좋게만 보면 안 돼요. 왜 자꾸 교리로 봐. 자기 인생을 못 산 사람이야. 히스기야는. 왜 그런 사람이 표본이 돼야 돼? 그런데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75세까지 자기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
75세까지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랬는데 못 살았다니까.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23장에 이루어져. 23장. 아니 22장에 이루어져. 22장에. 22장이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장 12절 넘어섰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6절. 그 15절부터 아니네.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인신공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독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야?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인칭되면서 아브라함 너의 아들이 아브라함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고 야곱도 아들이잖아. 근데 이삭을 지금 누구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여호와가 누구를 가리켜 맹세를 해요? 여호와가 여호와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내 놈이 이렇게 행하여 내 놈 아들을 내 놈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시험을 하겠어? 아니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시험하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안 했단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비로소 여호와가 알은 거야. 뭐를 알았어요? 자 12절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12절 22장 12절 드디어 찾아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여기 전부 다 내가 너무 많이 나와. 다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아브라함 내 독자까지도 여호와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제서야 내가 엘로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제 경외하는 줄 알았어요? 바치려고 할 때. 바치려고 할 때. 그리고 이걸 인신공양이에요?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인신공양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부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이 지금 축복을 이제 주잖아. 언제 줬어요? 12장에 약속하고 12장 1절에 약속하고 언제 줘요? 22장에 줘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지났어? 12장, 13장, 14, 15, 16, 17, 18, 19, 20, 21, 22장. 11장 지나간 다음에 줘. 말씀하시고 바로 안 줘. 그건 무슨 얘기야? 말씀하시고 바로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바로 이루어져.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지금 몇 살에 이루어진 게 76세에 시작했어. 아니 75세에 떠났나? 76세에 떠났나? 몇 살에 떠났어요? 75세에 76세래요? 나도 몰라.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냐면 최소한 100살에 낳았고 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장작 지고 갈 정도니까 100살 플러스 한 20년 해보자고. 그럼 120살 빼면은 몇 살이야? 몇 년? 한 60년 동안은 남의
그 60년 동안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살았어요? 너의 인생 살았어요? 너의 인생 살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의 인생을 살게 만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너 고향 친척 아버지한테 배워먹은 거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세팅해야 돼. 그래서 새롭게 세팅이 돼야 어떻게 돼요? 누린다고. 새롭게 세팅 안 된다면 너는 지금 새롭게 태어난 네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너는 만들 거야. 아니 새롭게 변화가 안 되면은 지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만든다고. 만들어. 우리 진영이가 엄마 제가 나한테 욕했어. 엄마 제가 나 때렸어. 이런 거 어린이집에서 아니 이런 거 얘기 안 해. 근데 뭘 얘기하냐? 엄마 제가 나한테 손가락질했어. 요건 얘기해. 그럼 엄마가 뭘 가르친 거야? 때려도 돼, 욕해도 돼. 근데 손가락질하는 건 참지 마. 이렇게 가르친 거지. 이걸 제일 인생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손가락질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일 당해본 사람은 작은 것쯤은 그러려니 해. 진짜 큰일 당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손가락질 한 번도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 너무 많이 당해도 그게 기분 나빠서 그럴지 모르지만 큰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라 이것 가지고 중내산해하는 거야. 근데 진영이가 이거 가지고 중내산해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세팅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누리게 마음껏 살아? 너 인생을 살아? 이러고 보냈는데 누구한테 세팅당해서 이거 교정하는데 또 몇십 년 걸려.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작은 것도 안 당해본 사람은 작은 것에도 죽을 듯하고 괴로워요. 그러려니가 안 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나도 그러려니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깔끔하게 살림을 잘했어. 그 살림이 집안에 우리 집은 내가 태어나서 그 좁은 방 한 칸에서 살았어도 진짜 모든 게 이 너무 좁은 집에서 방 한 칸에 5식구 살았어. 방도 그렇게 크지 않아. 요거 우리 요 앞에 요 정도밖에 부엌하고 다 합쳐서 요 정도야, 요 정도. 그러니까 한 서너 평도 안 되는 집에서 5명이 살았다니까. 이렇게 집에 물건이 돌아다니면 사람 앉을 자리가 없어. 누울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짐들 다 정리하고 다 없앴어. 옷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옷도 몸빼 바지 하나, 월남 치마 하나, 입을 수 있는 거. 그 2벌에 뭐 겨울 바지 하나. 그거밖에 없어. 부모님이 어머니가 옷을 많이 가지면 우리들 옷을 둘 자리가 없으니까 당신 옷을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한 집에서 살다가 나 혼자 살 때도 깔끔했어.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야. 나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좀 떠나야 되는데 그러려니 그냥 곰팡이 피고 팔이 날아다니고 뭐 그러려니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그러려니 돌을 들닦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누리질 못하는 거야. 아유 그러려니 할렐루야. 썩은 음식 냉장고에 있네.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썩었네? 그냥 버리면 돼. 그냥 버리면 된다니까. 여기 쓰레기 있네? 그럼 내가 이렇게 버리면 돼. 꼭 말을 해요, 말을. 나도 그런 말 해놓고 환장하겠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졌나 이러고. 그래서 우리 진영이는 그렇게 안 만들기로 했어. 냅둬. 우리 지금 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도 이름이 명자가 들어가셔. 근데 그 따님 얘기를 서울대 나왔잖아. 서울대. 그 따님이 서울대 나왔는데 공부는 엄마로부터 배웠는데 공부하는 건 배웠는데 뭐를 못 배웠어요? 살림을 못 배웠어. 그 집에 가면은 엄마가 살림을 다 해줘. 이렇게 발도 못 디뎌놔. 이렇게 해서 다 하루 종일 가서 살림 치워주고 오는 게 일이야. 다 청소해주고 나면은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막 뭐라고. 엄마가 나를 공부만 키웠잖아.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한마디 했나 봐. 아니 꼭 한마디 하고 오는 거지. 거기도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선생 기질이 있는 거지. 나는 목사라 목사 기질이 있잖아. 꼭 지적질을 해야 되잖아. 내가 나를 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래. 그걸 누린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누리고 있구나. 이걸 누림이구나. 나를 살게 만들려고 너는 그런 데 집착하지 마라. 너는 그냥 그걸 그러려니 하고 초월을 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에 너의 모든 인생을 걸지 마.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주시는데 나는 그거를 잘 못 들어. 왜? 정결한 사람이라. 그럼 내가 진짜 정결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정결을 붙잡은 가짜야. 그게 내 성품이 돼버린 거야. 그 가짜가. 이해가 돼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은 뭐죠? 기본은 나야 나. 이제 다시 싹 지우고 다시 할게요. 다시 기본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누리게 하시고 인간은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은 만들려고 한다. 누구를? 나를 만들고 내 자녀를 만들려고 한다. 내 주변을 다 만들려고 그래. 내가 아직도 신이 된 못된 놈이야. 내려놓고 그대로 그러고 살아야 돼. 내 얘기라니까 이건 누구 얘기 아니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야. 그럼 나라는 이제 반석의 정체. 또 반석. 이 반석의 정체는 뭐냐면 나야. 그런데 나가 이렇게 뭘 만들어요? 나이 먹으면 반드시 만드는 게 있잖아. 가정을 만들어. 그러면 이 반석은 뭐로 이루어져야 돼? 나와 뭐로 이루어져야 돼? 가족으로 이루어져.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가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애도 태어나고. 그러면 이 반석, 그럼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와 가족은? 나는 나로 살고 너는 너로 살면은 그게 가족이야? 아니, 그게 가족이야? 나는 나로 살고, 이런 가족이 있잖아요. 아들은 비행 청소년, 아빠는 날라리, 엄마는 제비족. 내가 좀 말이 순서가 틀려 그래서 아빠는 제비족, 엄마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 딸은 뭐죠? 이런 말이 있잖아. 아니 그 집이 행복한 집 아니야? 아니, 서로 각자는 행복해. 각자는 바람 피고 딴 놈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다 행복해. 그런데 맨날 헤어지는 자리는 와서 비극이야. 근데 가족끼리 서로 와서 얘기하면 야 그러고 뭐 서로 위로가 되겠냐? 안 되지. 아버지가 야 아들한테 야 어쩌다가 그래. 그냥 좀 너 제비족이니까 여자를 어떻게 봐요? 인격으로 봐요? 관계로 봐요? 근데 해먹을 걸로 보잖아. 근데 비행 청소년한테 뭐라고 얘기해? 자기 아들 비행 청소년한테 야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애비를 보고 잘 배워?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문제가 많지. 그건 가족이에요? 아니면 뭐야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각자 도생하는 각자 도생. 반석에 짓는다라는 것은 나와 가족이 뭐가 되는 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한 몸처럼 나처럼. 우리라는 말은 자신이에요. 우리라는 말은. 내가 한 번은 그리고 있네. 나야 나. 우리라는 말은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 몸처럼.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그도 같이 아파줘야 돼. 그게 우리야. 근데 우리는 우리를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우리를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설명을 해야 돼. 1년 동안. 설명해서 안 되니까 같이 살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술자리를 가더라도 우리가 돼서 잘 놀아. 근데 가족하고 우리가 안 되고 꼭 누구랑 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되려고 그래. 거기다 에너지 다 쏟아버려. 왜요? 가까운 가족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이라. 가족부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족이라는 법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라고 믿어 그냥. 뭘 해요? 믿음으로 믿어버려. 남편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마누라니까 이렇게 하겠지. 애니까 이렇게 하겠지. 하고 믿음으로 믿어가지고 뭐가 나와? 정답만 나와. 우리는 그런 정답을 내놓는 관계가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정이라고도 하고 가족이라도 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식구라고 그래. 같은 걸 먹어야 돼, 식구는. 근데 식구가 다른 걸 먹어. 하나는 신천지 거 먹고 하나는 JMS 거 먹고 하나는 안산홍중 하나님 교회 거 먹고 하나는 정광훈이 거 먹고 하나는 정성필 거 먹어. 그럼 그 집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 집안이 우리야? 가족이야? 가정이야? 식구야? 뭐야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정성필 이 프로슈크마이 거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프로슈크마이 거 몰래 먹고 거기 신천지 가고 JMS 가고 정광훈이 따라다녀.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야. 솔로몬 재판 때 진짜 엄마가 포기해요? 가짜 엄마가 포기해요? 진짜 엄마가 포기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우리야. 진짜 엄마가 뭘 포기해야 돼? 진짜 엄마가 뭘 포기해야 돼? 진짜 엄마가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는 거야.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프로시코마 입교의 양식이잖아. 이거 포기해야 돼.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하면 거듭나신 겁니다. 이거 이해하면 거듭나신 겁니다. 나도 거듭나고 있어. 내 인생을 되도. 내 인생을 이제까지 태어나서 40까지 살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가면 쓰고 살았어. 정한 사람의 가면만. 부정한 놈들 욕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사탄, 마귀, 뱀은 뭐를 말해요? 언제나 팩트를 말해. 뱀이 말해.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은? 뭐가 안 죽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워먹은 거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안 죽으려고 그래. 맞죠? 자기가 한번 이데올로기 같잖아.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자기가 한번 진리라고 믿음으로 취하잖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팩트잖아. 사실이잖아. 욥기 1장으로 가보자고. 야, 사탄, 마귀, 뱀 이런 것들은 팩트만 얘기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맞죠? 이거 팩트예요. 42장 가서 본인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잖아.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들으심 때문이니까 헐라당 걷어내면 어떻게 된다? 본질 드러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떻게 말하냐면 마귀, 사탄, 뱀은 팩트로 얘기해. 나쁜 놈일수록 팩트로 얘기해. 성경에서 나쁜 놈일수록. 그런데 하나님일수록 팩트로 얘기해요? 은혜로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은혜예요? 그냥 은혜야. 사실은 어떤 놈이야? 온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난 적도 없어. 이거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해? 팩트로 얘기해? 은혜로 얘기해? 은혜로.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욥기를 펴놨네.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로 말씀하시는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여호와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 팩트야. 하나님이 은혜야.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말씀하시고 사탄은 팩트로 말해. 그런데 9장에 가서 이 팩트가 사실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은혜가 벗겨지잖아. 뭐라고 벗겨져요? 이제 9장에 가서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일단 여기서부터 벗겨져. 그 다음에 자기의 노아가 술이 깼어.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왕하노라 하고 저주를 퍼부어버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지금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이긴 한데 뭐가 폭로당했어요? 은혜 없으면은 어떤 인간이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은 은혜에 덮였기 때문에 노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은혜로 보지 않고 팩트로 조지고 있는 나는 뭐냐고. 팩트로 조지고 있는 나는 뭐냐고 지금. 내가 지금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야? 사탄의 역할은 사탄인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은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사탄은 거기서 끝내. 팩트만 전하고. 나는 지금 목적이 뭐냐고. 은혜. 그 은혜의 목적은 뭐야? 나는 나다.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나는 나로서 살 때 제일 행복하다.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팩트로 줘진다. 은혜로 덮어주신다. 은혜로 덮어주신다. 그럼 나는 나로서 살아갈 때 사탄 새끼는 와서 나를 팩트로 줘진다. 은혜가 가짜라고 지금 끊임없이 벗겨내려고 한다. 벗겨내려고 한다. 그렇죠? 신천지가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팩트 가지고 조지잖아. 니네 목사 문제 있다고. 니네 목사 이러고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뭐로 조져요? 팩트로 조져. 그것들이 사탄이야. 사탄을 왜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팩트로 조지라고. 계속 가서 조져 그냥.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를 하세요? 은혜로 덮으려고 하셔. 은혜로 덮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뒤집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성경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야.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돼.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뱀, 사탄, 마귀들이 덤빈다. 광야 40일 금식 후에 덤비는 것처럼 덤빈다. 근데 덤벼도 걱정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를 입혀주셨어?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의인이요, 경건한 자요, 정직한 자요. 이렇게 다 봐주셔. 그런데 이 정결한 놈들은 나를 어떻게 본다? 저 부정한 거죠. 저거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 교회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 교회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 가정의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 가족의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 누구 이름으로요? 히틀러는 나치의 이름으로, 소비에트는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가는 부처의 이름으로, 각자 자기 이름 들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엄마는 자기 자식을 무슨 이름으로 만들어요? 성공이란 이름으로. 빼라고. 성공이 뭐가 중요해? 자기 인생 자기가 살다 가는 게 제일 중요해. 맞죠? 자기 인생은 누가 산다? 네가 살아주냐? 엄마가 살아주냐? 아빠가 살아주냐? 내가 산다. 내가 산다. 내 인생 내가 산다. 기도합시다. 내 인생 내가 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야. 예, 찬송가 301장입니다.